그 다음에 253쪽에 가서,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12연기로 대표되는 우리 연기의 가르침의 특징을 한 8, 9가지 측면에서 제가 적어 놨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기의 가르침의 특징을 했습니다. 자, 연기의 가르침은 우리가 72개의 경우로 정리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 11지 연기라는 11개의, 그죠? 연기로 이미, 그죠? 초기경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거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기 가르침의 특징에서 제1번이 뭔가 하면은 연기의 가르침은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다. 이런 거, 그죠? 해체에서 보기, 무상고, 무아, 여모, 욕, 해탈, 부응, 해탈지. 그 이야기 안 들었기는 억수로 좋았죠, 그죠? 이제 안 오니까 억수로 좋았죠? 근데 뭡니까? 요 들어올 거, 뭐가 또 반복 학습이 계속 됩니까? 시뮬라더로 나오는 게 뭡니까?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다. 여기 또 시뮬락이 나오는데 제가 한 수십 번 이야기했지 벌써, 그죠?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발생구조를 우리는 유전문이라고 하고, 괴로움의 소멸구조를 환멸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해놨고, 그래서, 그죠? 을스라는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 불교에서는 연기라 하면은 우주의 구성물부터 먼저 생각한다. 아니면 조금 더 불교식으로 고상하게 표현해서 제법의 상호관계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또 화면에서 말하는 중중무진 연기 혹은 법계 연기를 떠올리고 육상 원흉을 떠올린다. 그러나 초기 불교에서 연기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일 뿐이다. 됐죠, 그죠? 거듭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는 뭐하고 같습니까? 불교의 근본 진리인 사승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밑에 253쪽,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은 사승계와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 하나 이렇습니다. 자, 사승계. 고승계와 직승계는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괴로움의 발생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맞죠? 네. 그 다음에 멸승계와 도승계는 뭡니까? 괴로움의 소멸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기와 사승계는 그대로 일치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망각해버리고 저 밖으로 우주의 구성원리를 찾고 법계나 제법의 상호관계를 찾고 법계 연계나 육상운동을 떠올린다면 연기의 가르침을 고도해도 너무 고도한 것이 되어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아까 다 이야기한 겁니다. 발전시키가고죠. 254쪽 그 위에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여러 주석서들에서도 12연기를 주로 한 연기 가르침의 유전문은 윤회의 발생구조, 윤회가 동그라미 팍 쳐야 되겠죠, 그죠? 윤회의 발생구조를 드러내는 것이고, 12연기의 환멸문은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구조, 됐죠? 혹은 윤회의 소멸구조를 쓰라는 것이라고, 한 가지 쓰라고 했다. 이제 주석서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발생구조, 소멸구조는 윤회의 괴로움의 발생구조, 소멸구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또 뭡니까? 저는 한번 해석을 자꾸 합니다, 그죠? 그래서 또 검토해 보면요, 이런 거를 무시하고 12연기를 중중무진 연기 등으로 해석해서 전 우주의 상호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그죠? 부처님의 근본 입장을 고단한 것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초기 불전의 논장에서는 24가지 조건, 잠시 말씀드렸죠, 그죠? 24가지 조건을 통해서 모든 법의 상호 의존 혹은 상하관계를 밝히고 있고, 설일체유근에서는 6인 사연오가, 일단 말했습니다. 유식에서는 10인 사연오가로 제법의 상호 의존을 밝히고 있다. 화음의 중중무진 연기는 이러한 상호 의존이 발달된 것이지, 이것을 초기의 12연기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됐죠? 그럼 화음에서 이야기하는 중중무진 연기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냐? 그거 아니다. 끝까지 다 밝히고 있습니다죠? 그거는 이미 우리 논장에서 나오고, 아비달마 불교에서 논의하는 24연, 혹은 6인 4연 5가, 혹은 유식에서 제법의 상호 의존 관계로 이야기하는 10인 4연 5가가 발달된 거다. 이리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죠? 무조건 중중무진 연기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됐죠? 네. 중중무진 연기는 요런 것이 있잖아요. 6인 4연 5가라는 요런 것이 발달된 거지. 중중무진 연기를 12연기에서 발달된 거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이제 스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그죠? 이제, 까짜이노 고따금을 또 들고 있습니다. 그죠? 자, 한편, 까짜이노 고따금과 세상경과 이런 데에서는 12연기를 세상의 일어남과 소멸이라고 설한 것도 나타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죠? 세상의 일어남은 12연기를 통한 괴로움의 발생구조로 설명되고 있고, 세상의 소멸은 이러한 괴로움의 소멸구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일어남은 유전문, 소멸은 환멸문.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서 괴로움이란 윤회의 괴로움이다. 됐죠? 앞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그죠? 이제 이 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주석서 문헌을 보면은, 그죠? 괴로움이란 윤회의 괴로움이다. 이렇게 해서, 그죠? 쭉 다 제가, 그죠? 어제 오늘 해서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안 읽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반복해서 보고 싶은 것은 255쪽에 두 번째 문단 보면요. 여기서 태어남으로 옮긴 자띠는 범어로 보면 한생의 최초로 태어난 것 외의 뜻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절대로 생멸한다는 의미의 생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우현경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우현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다른 몸을 받게 된다. 그는 다른 몸을 받아서 태어남 늙음 죽음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하고 근심, 단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하고 괴로움부터 해탈하지 못하고 말한다. 이래 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주석서는 몸을 받음이란 다른 재생연결의 몸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어리석은 자는 죽은 뒤 다른 몸을 받게 된다. 여러분, 그죠? 엄마 뱃속에 몸만 태어나고 아르마니는 없어요. 이래 하면 뭔가, 여기 재생연결식이 아르마리가 일어난다는 말이 어디 있노, 여기? 예? 다른 몸을 받게 된다, 그랬지. 그죠? 이렇게 해서 달라들면 그 사람은 뭡니까? 완전 또라이죠? 그렇죠? 엄마 뱃속에 몸만 태어나는 이 몸이라는 것은 뭡니까? 당연히 아르마리를 포함한 우리 오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예,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이런 게 전부 뭡니까? 재생연결식을 재생연결식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르마리와 정신물질의 출현해서, 그죠? 또 뒤에 복잡한 여러 경을 인용하고 이렇게 해서죠. 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르마리는 뭐겠어요, 그러면? 재생연결식입니다. 그죠? 됐죠? 재생연결식이고, 한생의 최초의 마음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거 쭉 해갖고죠. 그 다음 페이지 쭉 256쪽 한번 펴보십시오. 그죠? 그러면은, 그죠? 그래서부터 다섯째 줄에 보면은요. 12지 연기에서의 아르마리도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 즉, 재생연결식으로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죠? 쭉쭉쭉쭉 제가, 그죠? 특히 이제 아르마리 경, 아까 방금죠, 그죠? 요렇게 해서, 그죠? 쭉 제가 이제 쭉 여러 가지, 그죠? 그걸 해갖고, 여기서 뭐를 주장하고 있겠어요? 그죠? 여기서 12연계에서 식은 재생연결식이다. 그걸 이제 경전적인 증거를 전한다고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골치야, 그죠? 이렇게 씹은 분들은 넘어가면 됩니다. 됐죠? 이런 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면 되고요. 그 대신 하나 알고 있으면 됩니다. 12연계에서 식은 재생연결식. 예, 요거만 알면 됩니다. 예,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에 보면 내생에 다시 태어남을 일으키는 것, 이렇게 해서, 그죠? 이제, 이것도 결국은 또 뭡니까? 이제, 그죠? 경에 나오는 이 구절을 해서 여기서도 뭐를 이야기합니까? 식은 재생연결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또 259쪽 그 경인용이라는 게 이거는 아주 유명한 경이거든요. 그래서 합니다.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이 문맥에서 살펴봐야 할 가르침이다. 안구 따라 니까야 존재경에서 세종께서는 이처럼 업은 들판이고 아름아리는 씨앗이고 가래는 수분이다. 중생들은 무명의 장애로 덮이고 가래의 족쇄에 개박되어 죄란 욕계 중간의 새끼 수선나무 새끼 아름아리를 확립한다. 나오죠? 이 뭡니까? 재생연결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내생에 다시를 존재하게 된다. 이것은 씨앗에 비유되는 아르마리의 음식을 역할을 하여 모태에서 금생의 최초의 재생연결식이 되고 이것이 음식에 대해 함께 일어나는 정신물질을 생기게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정글을 쭉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260쪽에 가봅시다. 그럼 5 해갖고요. 12연기는 3세를 말한다. 근데 점점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딱 처음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니까 훨씬 좋죠, 그죠? 이제, 듣고 이렇게 보니까 쭉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연기는 3세를 말한다. 여기까지 따라온 독자들은 저자가 강조하는 바를 쉽게 알 수 있었겠다. 12연기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명구조 혹은 윤회의 발생구조와 소명구조를 쓰라는 가르침이라는 남북 아비담마의 정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그죠? 12연기는 3세를 말한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 남북 아비담마에서 무명행과 애치유를 인으로 이해하고 명체유기 촉수와 생노사를 과로 이해해서 3세에 걸쳐서 이러한 인과 과가 두 번 반복된다고 해서 3세 영중인가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을 12연기를 들어간 연기가 가르치는 이해하는 점수를 한 것. 이제 이게 잘 이해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인과가 두 번 반복됩니다. 무명행과 애치유. 이거는 인이고 명체유기 촉수와 생노사는 과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두 번 반복된다고 해서 삼세 양중인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한 문단 또 내려가서 보면은 그죠? 한 문단 더 내려가서 보면은 한편 유식에서는 찾죠 그죠? 생로사만을 다른 생으로 이해하여 이세 일중인과를 정설로 받아들이는데 이세 일중이 지속되면 이것이 삼세 양중이 되기 때문에 이세 일중으로 충분하다고 성유식론은 설명하고 있다. 됐죠? 이거 제가 출처까지 다 밝혀놨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성유식론에서는 이세 일중인과를 정설로 받아들인다. 왜냐면 그건 이제 식 정변 있잖아요. 아리아식을 이제 그거를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그쪽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 유와 생 사이에 있잖아요. 생은 한 생에 최초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유와 생 사이에는 한 생이 반드시 개해돼야 된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세 일중 인과를 그쪽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인다. 됐죠? 근데 이세가 지속되면 삼세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세 일중이나 삼세 양중이나 똑같이 뭡니까? 윤회의 발생 소멸 구조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6번에는 원인과 결과의 반복적 지속. 바로 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2연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12연계는 원인과 결과의 반복적 지속입니다. 됐죠? 제가 그저 용어를 탁 정착시켜놓고도 멋있죠? 아닙니까? 그냥 지속이 아니고 무슨 지속? 반복적 지속. 선생님들 이런 말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또 오늘 또 이제 아침부터 내가 자랑을 많이 했지, 그죠? 고민을 많이 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복적 지속입니다. 왜? 인과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복적 지속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꾸 의미해보면 또 좀 재밌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과해보면 12연계는 그때부터 혼란스러워진다. 12연계 가운데 또 반복돼서 나옵니다. 무명행과 HU는 원인의 고리이고, 나머지 식, 명색유기 촉수와 생노사는, 우비권에는 결과, 즉, 과보의 연결고리다. 이렇게 해서 원인의 연결고리와 결과 연결고리가 반복적으로 연결되어 괴로움의 발생 구조를 중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밑에입니다. 그러면 무명은 과거의 원인이기만 하고 가래는 현재의 원인이기만 한가? 그렇지는 않다. 됐죠? 그래서 청정도로는 다음과 같이 읽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원인이 다섯이고 지금의 결과도 다섯이다. 지금의 원인이 다섯이고 미래의 결과도 다섯이다. 왜 다섯입니까? 이제 우리 도표를 봐서 알죠? 그죠? 과거의 원인은 무명행만 나와있지만은 HU가 거기 포함되는 거로 이해해서 다섯입니다. 지금의 결과는 식명색, 유기, 촉수니까 당연히 다섯이고, 지금의 원인은 그저 또 다섯입니다. 왜? HU지만은 무명행이 포함되는 거로 이해하기 때문에 다섯입니다. 미래의 결과는 생노사 두 개뿐이지만은 생노사라는 것은 식명색, 유기, 촉수라는 법수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섯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설명은 그죠? 과거의 원인이 다섯이라고 했다. 여기서 무명과 의도적 행위들의 이 둘은 이미 설했다. 무지한 자가 갈증을 느끼고 갈증을 느낀 자가 치착하고 치착할 존재가 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죠? 과거에도 그죠? 이제 HU를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쭉 이런 이야기입니다. 쭉쭉쭉 읽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해서 262쪽 그죠? 그 보면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이처럼 무명행 HU의 다섯은 과거 혹은 전생에 지은 원인도 되고 지금 혹은 금생에 짓는 원인도 된다. 그러나 무명과 행은 전생에 더 두드러진 원인이 되고 애와 치와 유는 금생에 더 두드러진 원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됐죠? 그죠? 그죠? 됐죠? 사문태니까 주석서에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보고 밝혀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등등등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에서는 이세 인과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물론 인연 상황까지 나타나는 연기가치는 모두 삼세 양중 인과만을 쓰라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설명한 십지연기로 나타나는 요런 4개의 경은 금생의 재생연결식부터 시작해서 내생의 생노사로 연결되는 금생과 내생의 이세 인과를 쓰라고 당연하죠, 그죠? 우리 앞에 십지연기 봤잖아요, 그죠? 그럼 십지연기는 무명행이 빠졌죠? 무명행이 과거의 두 원인이 빠졌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당연히 이제 금생과 내생의 이제 인과는 그거를 밝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죠? 이세 인과를 쓰라는 거죠. 뭐 듣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요. 그 다음에 같이 해서 그죠? 팔지연기, 뭐 오지연기 이런 것도 그죠? 쭉쭉쭉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63쪽에 그죠? 세 번째 문단에 가면 그러면 한 생에서만 전개되는 연기의 가르침은 나타나지 않는가? 일단 12연기부터 3지연기까지는 적어도 두 생이 개입되는 것이 분명하다. 특히 삼지연기는 이렇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지연기 앞에 나왔죠, 그죠? 이지연기를 설하는 4개의 경은 한 생 내에서의 연기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됐죠, 그죠? 그죠?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상따니까야 2권을 보십시오. 요 경들 있잖아요. 제가 요 소개하는 요런 거 보면은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됐고요. 그래서 2세 인과부터 해서, 그죠? 이제 1세 인과까지도, 그죠? 특히 이지 연기는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랬고, 그 다음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263쪽 그 밑에 보면 뭐 해야 하십니까? 연기에 대한 4가지 해석이죠, 그죠? 그럼 연기는 3세 양중 인과만으로 해석이 되느냐? 전통적으로 그렇지 않았다고 우리 북방, 그죠?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는, 그죠? 그때까지 있었던 연기에 대한 4가지 해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죠? 근데 자세히는 안 하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죠.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경전에 나타나는 이집트 12연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연기가 있지만, 요래 돼갖고, 그죠? 이제 12지 연기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12지 연기로 265쪽입니다. 정착이 되어 원인 결과 중층적 고리로 설명이 되는 12지 연기는 이미 다양한 부파의 여러 대가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설명되어 왔다. 북방 아비달마를 총괄하고 있는 아비달마 구사론, 줄여서 구사론은 의하면 아비달마에서는 연기의 가르침을 4가지로 이해한다고 적고 있다. 이렇게 밑에 출처 밝혀놨습니다. 첫째는 한 찰나의 연기의 12가지 각지가 동시에 함께 일어난다는 주장인데 이것을 찰나 연기라 한다. 됐죠? 어떤 학자들은 12지 연기가 한 찰나에 확 다 일어나버린다는 겁니다. 됐죠? 고려 보는 것이 찰나 연기입니다. 그래서 구사로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살생을 행할 때 찰나의 12지가 모두 갖추어져서 일어난다고 예를 들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사론에서 뭐 복잡한 이야기 안 하고 간단하게 설명해버립니다. 그럼 또 이제 2번째 연기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자, 12지 연기는 12찰나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12지가 연이어서 상속한다는 것이 연박 연기다. 됐죠? 연박 연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첫 찰나에 무명이 일어났다가 멸하고, 둘째 찰나에 행이 일어났다 멸하고, 셋째 찰나에 식이 일어났다 멸하고, 이렇게 해서 좀 맨 마지막에 생노사까지 해서, 그죠? 이거는 12찰나에 걸쳐서, 그죠? 12지 연기가 일어난다는 것이 뭡니까? 연박 연기입니다. 말 그대로 한 문고 들으면 되죠? 연속해서, 그죠? 앞을 물고 일어나는, 그죠? 개박되어서 일어나는, 그래서 연박 연기를 한다. 다음에 셋째,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12연기는 여러 생에 걸쳐서 시간을 건너뛰어서 12지가 상속한다는 것이 원속 연기입니다. 됐죠? 멀리, 그죠? 그게 막, 그죠? 이 무명은 예를 들어서, 그죠? 예를 들어서 좀 더 포를 치면 백생정의 무명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죠? 멀리, 앞뒤로 멀리 건너뛰어서, 그죠? 이것이 원인 결과가 되어서 지속된다는 것이 원속 연기입니다. 됐죠?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럼 넷째는 12지는 모두 오온을 본질로 하여 매 순간 오온이 생멸하면서 상속하지만 특정 순간의 두드러진 상태, 이거를 한문으로 분위라 합니다. 특정 순간의 두드러진 상태에 근거하여 각각의 명칭을 설정한 것이 분위 연기다. 됐죠? 그죠? 그래서 구사론에 의하면은 설일처유부는 이 분위 연기를 12연기의 해설의 정설로 채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12연기는 오온의 찰나생 찰나멸이 상속되는 거, 그거를 12연기라 한다 했죠. 그죠? 됐죠. 그죠?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무명이 강하기 때문에 그때는 무명이라고, 그 다음 어떤 때는 행이 강하기 때문에 행이라고,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지 연기는 모두 오온을 본질로 하여 매 순간의 오온이 생멸하면서 상속하지만 특정 순간에 두드러진 상태에 근거하여 각각의 명칭을 설정한 것이 분위입니다. 됐죠? 그래서 설일체육에서는 이 분위 연기를 근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발달되고 설일체육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제 좀 더, 그죠? 현실적으로 딱 설명을 하면은, 그죠? 이제 그 무명행 이런 것은, 그죠?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그래서 모태에 있을 때 우리 이미 초기경에서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첫 1주, 2주, 3주, 4주, 5주 있잖아요. 이 5주 이르기까지 우리 태아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 조그마한 눈에 안 보이는 우리 뭐라 그럽니까? 그 수정란이라 그래야 되겠죠. 그죠? 이것이 점점 발달하고 분화되고, 우리 그거 보면은 포배기, 낭배기, 그 다음에 1차 분열, 2차 분열 이래서, 그죠? 세포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수정란 하나가 1차 분열이 되고, 그럼 1차 분열은 2개가 되고, 또 2차 분열이 되면 4개가 되고, 3차 분열이 되면 뭡니까? 몇 개가 되나?
8개 되는 16개 되는 모르겠습니다. 뭐 갑자기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다고 우리 생물학에서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했어. 그죠? 그래서 일주때를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거 어디 안 적혔나? 그죠? 일주때를 어떤 특징이 있고, 2주가 됐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고, 3주가 됐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고, 4주가 됐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고, 5주가 됐을 때 어떤 특징이 있고, 요게 이미 상호되니까 경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있잖아요. 이제 인도가 의술로 보면은요, 중국도 물론 그죠, 의술이 뛰어났지만은, 인도 의술도 그때 당시에는 세계 제일이었습니다. 인도 의술 서적을 우리는 아유르베다라 그러잖아요. 그쪽에서 오래된 전통을 다 베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유르베다랍니다. 아유스라는 말은 우리 수명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생명을 그저 관장하는 베다, 이래서 의학 서적을 아유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정말로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오래된 전통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튼튼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2600년 전에 있잖아요. 부처님 시대에도 뭐 이런 그게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 그저 설주부에 하면은 그저 어머니 이제 배 속에 있을 때까지 무명행 뭐 이래갖고 그걸 자라는 거로 해서 그죠. 그럼 이제 육이 뭡니까? 그 안이비설 진행이죠. 실제로 눈기, 코, 여, 몸 이런 것이죠. 점점 뭡니까? 제 형태를 찾아가는 거죠. 됐죠? 그죠? 그러니까 무명, 행, 식, 명색, 그죠? 명색의 단계에서 유기의 단계에서 그다음 뭡니까? 촉한다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촉은 이제 이 세상에 이제 탁 접촉하는 거 있잖아요. 태어나는 거. 됐죠? 그 단계를 이야기하고, 수는 뭡니까? 느낌이 강해지는 단계.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말로 뭐겠어요? 어느 단계의 느낌이 제일 강해집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소똥이 또르르 굴러가는 거 봐도, 이제, 그렇죠. 애들 사춘기 때는 이제 까까까 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새, 어떻게 보면, 그죠? 중고등학교 때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때 나이. 그죠? 그때 나이를, 그죠? 수가 강한 수라 보고, 애는 뭡니까? 말 그대로 이제 실제로 가래 있잖아요. 애욕, 애착, 이런 게 강한 18살의 결혼 정년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애를 보고, 치는 뭡니까? 재산을 막 끌고 모아갖고, 그죠? 우리 지금 세상, 옛날에 지금은 똑같잖아요. 그죠? 재산을 불리고, 그죠? 그죠? 서울 강남 3구에 아파트 투기해갖고, 그죠? 돈도 좀 벌고, 그죠? 그런 단계로 유는 그렇게 해서 뭔가 말 그대로죠. 자기 어떤 그게 삶이 그런 특히 이제 한 5, 60 이래 되면 그죠? 그죠? 아파트도 탁 갖고 있고 그죠? 자가용도 탁 굴리고 그죠? 마누라도 탁 그렇게 해갖고 애들도 있고 뭐 그런 단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구사론에서는 좀 이거를 그죠?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분위연기로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연기는 매 순간 온의 생멸의 상속이지만, 그죠? 이렇게 매 순간에 뭐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본다 해서 그거를 분위연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연기에 대한 해석은 이런 4가지가 있다고 구사론에 소개됩니다. 그걸 보면 참 구사론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불교 학계, 우리 불교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학설들 있잖아요. 그걸 다 모아놓은 정말 보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뭡니까? 소생연하면서도 옛날 큰 스님들이 구사론을 무려 8년이나 배웠습니다. 옛날에는 15년 1회 과정이 있잖아요. 또 할 말 또 하고 또 합니다. 그죠? 15년 1회 과정인데 15년 중에 반 이상을 구사론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년을 유식 공부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3분의 2가 넘는 기간을, 그죠? 이 아비담마 공부하면은 나머지 한 4년 동안 있잖아요. 예례장 계열부터 해서 대선 그런 거 딱 공부하면 다 통했긴다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사론이나 유식과 같은 아비담마의 기초가 없이는 절대로 교학의 대가는 절대로 될 수 없다. 이것이 남방 스님들 이야기가 아니고 북방에서 중국을 비롯한 중국, 한국, 일본의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관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됐죠, 그죠? 근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됐죠, 그죠? 그 바로 밑에는 265쪽입니다. 구사로는 경은 오로지 번뇌를 끊어 해탈 열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연기의 가르침은 유정에만 한정시키는 반면, 됐죠? 유정이라면 우리 존재 있잖아요. 한정시키는 반면 노는 법의 참된 모습, 즉 법상 혹은 제법의 상호관계를 밝히는 것을 근본으로 살아. 됐죠? 우리 경과 논의 관계를 우리 구사론에서 멋지게 그걸 했습니다. 경은 우리 부처님 말씀은 뭡니까? 법을 요리 멀기도 혼파라고 부처님이 법을 써하셨습니까? 경을 써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부처님 경을 왜 써했습니까? 괴로움을 해결하라는 거죠. 맞죠? 예.
그게 우리 진리로 표방되는 사성계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중생의 문제 있잖아요. 괴로움이라는 중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지만 아비달마는 뭡니까? 말 그대로 법에 대해서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유성질을 가진 이 법을 갖고 막 이래 하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는 그리고 이 연기의 가르침도 제법의 상호 관계를 밝히는 거기고, 그래서 그죠? 분유로도 설하고 유정 비유정과 통하는 것으로도 밝히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출처 찾아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그죠? 분위와 원속은 오로지 유정에 국한된 연기고 찰나와 연박은 비유정, 즉 법에도 통하는 연기라고 한다. 됐죠? 이렇게 한번 또 보십시오. 그래서 그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에서 그죠? 자, 그러면은 이 12연기는 이시적인가 동시적인가? 이 무슨 말입니까? 이시란 말은 뭡니까? 선후 다른 시간에 작용하는 것인가? 안 그러면 한 찰나 혹은 한 순간 한 시간에 동시적으로 12연기가 발생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연기각지들이 한순간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가 아닌가 하는 것도 학자들의 관심거리다. 연기각지가 시간의 차이를 두고 일어나는 것이 이시적 연기이고, 연기각지가 한순간에 함께 일어나는 것이 동시적 연기다. 그래서 이시적, 동시적 하니까 훨씬 수월치요? 저는 처음에 상대니까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그죠? 그 밑에 주에 해놨죠? 179번에 보면 뭡니까? 통시적. 그럼 동시적은 뭡니까? 공시적. 억수로 어렵죠, 그죠? 그죠? 예, 그러나 또 우리 교정 봐주고 한 몇몇 사람, 특히 제가 아주 친한 스님이 이거 무슨 말이고 나 하나도 모르겠다고. 말을 좀 바꿔라고.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이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시적, 동시적 하는 것이 좋겠다고 됐습니다. 됐죠, 그죠? 이시적, 동시적 그대로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물론 경에서는 특정 연기각지들의 관계가 이시적인가 동시적인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자면은 이는 인끼리, 관은 곽끼리 동시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죠? 무명행 혹은 특히 뭡니까? 식, 명색, 유기, 촉수할 때, 식, 명색은 이건 완전히 동시적으로 봐야 된다. 됐죠? 식이 일어나면 심소법이 함께 일어나잖아요. 그죠? 마음이 일어날 때. 그렇게 식, 명색, 그 다음에 뭡니까? 유기까지도 더 발전된 거로 보면, 그죠? 동시적으로 볼 수 있고, 촉수도 뭡니까? 아비담마적으로 보면 다 같은 동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무명과 행과 애추라는 이는 이시적일 수도 있고 동시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식, 명색, 유기, 촉과 수도 아비달마적으로 보자면 동시적일 수도 있고 특정 순간에 어느 것이 더 강한 측면에서는 이시적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인과 관은 동시적으로 보면 곤란하다. 됐죠? 이건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인과 동시가 되기 때문이다. 됐죠? 그리고 적어도 유와 생과 노사는 동시적일 수 없다. 이거는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래서 물론 찰나 연계 입장에서는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등등등등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적인가 이시적인가 이런 거를 이제 구산에도 밝히고 있지만 특히 그죠? 청정도론에서도 그죠? 이 문제를 막 복잡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 어려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라고 청정도론도 그죠? 요거 알고 싶은 분은 여기 보라고 그거 딱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죠? 적어놨죠, 그죠? 267쪽 제루에 그죠? 그걸 한번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기는 무아를 드러내는 강력한 수단이다. 여기 이제 제가 여기 마지막으로 한번 밝히고 싶은 겁니다. 12연기를 비롯한 여러 각지의 연기의 가르침을 접하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더 중요한 사실은 연기의 가르침은 자아니, 진아니, 대아니, 주인공이니 하는 존재론적인 실체를 상정하고 그것과 하나 되는 것쯤으로 깨달음을 착각하지 말라고 당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죠? 우리 괴로움의 문제부터 해서 모든 존재의 문제를, 그죠? 우리 이제 인과관계로, 그죠? 이제 이렇게, 그죠? 이야기하고 있지. 그죠? 무슨, 그죠? 고정불변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밝히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존재론적인 실체는 어느 시대, 어느 불교에도 결코 발붙일 틈이 없다. 남북 아비달마에서 연계의 가르침을 제법의 상호관계로 성화시켜서 이해하려는 하는 것은 더욱더 그러하여 제법무화를 이론적으로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특히 우리 법으로 해체해서 보는 것은 특히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열애장계에서 주창하는 열애장이나 진여나 불성을 존재론적인 실체로 이해해버린다면 그것은 불교가 아니다. 불교라는 깃발을 내고 외도직거리를 하는 현양매구일 뿐이다. 와, 현양매구 처음 들어봅니까? 처음 들어보죠? 들어봤어요? 네. 어이구, 어디서 들었습니까? 네? 그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양매구는 뭡니까? 양대가리 걸어놓고, 말 그대로 개고기 파는 거.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뭡니까? 푸주간 데서, 그죠? 우리 집에 무슨 고기 팝니다. 이거 알리기 위해서, 그죠? 이제 그거를 다, 걸어놨다 그러잖아요. 그죠? 깃발을, 큰 거, 장대를 채워놓고, 우리 집에는 양고기 팝니다. 이러고, 그죠? 양머리를 다 걸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집에 양고기 파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뭘 팝니까? 개고기 팝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현양매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큰 스님들은 그거 한다는 거, 저도 그렇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선방 출신이니까 이런 걸 압니다. 그죠? 특히 우리 벽암놈인데 보면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요거를 뭡니까? 초기 불교에 딱 써보니까, 기똥차더라고요. 그죠? 불교는 뭐를 근본으로 합니까? 무아를 근본으로 하죠. 우리 때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특히 초기 불교는, 그죠? 오옴무아로 대표되는 무아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아를 근본으로 합니다. 그죠? 장제를 해다가, 그죠? 다 깃발을 걸어놓고 실제로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아트만 있다. 아트만 만세. 자아를 찬양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현양매구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죠? 요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왜냐면 또 더 이야기하면, 그죠? 그럼 이걸 나 전에 불교신문에, 지금도 그렇고, 많아. 글 쓰라는 거야. 미치겠어요. 지금도 불교신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죠? 교리 그거 있잖아요. 내들 정말 죽을 찡입니다. 왜냐면 이 책 보고 살살 써서 뽑아갖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일주일에 어찌 빨리 다가오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옛날도 불교신문에도 막, 그래갖고, 그걸 기고해라고 해서 2년 6개월 동안 논술인인가 이상한 지갑 하나 주갖고요. 정말로 생똥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한다 하고 이래갖고 이제 그만뒀거든요. 근데 또 하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하고 나는데 다시는 안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 하다가 이 현장 매구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한 길에 막 또, 뭐죠? 일반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열애장 불성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 현장 매구 된다. 그래 했더만은 열애장 계열 전공하는 사람 있잖아요. 특히 제가 존경하는 노 교수님인데, 은퇴한 교수님입니다. 누구 하면 다 아는 분입니다. 내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분이 막 불교신문에다가 막 기고를 했더라고요. 강무스님, 이거는 막 해도 너무한 이야기라는 식으로. 그래 하니까, 그죠? 먼저 불교신문에서 신난 겁니다. 왜냐면 사람 붙이면 좋잖아요. 이거 최고의 지금 그게 되는 겁니다. 그 불교신문에서도 막 제보고 반발을 하는 그래 하라고 막 전화하고요. 불교신문만 그런 게 아니고, 불교 텔레비에서는 뭐라고 그게 온 줄 압니까? 두 분이 함께 와서, 막 끝장 토론하면 공개 토론 정도가, 물론 공개 토론입니다만, 공개 토론 정도가 아니고, 끝장 토론하죠. 시간은, 그죠? 5시간 걸리면 5시간 동안, 중계를 하고, 그런 신이 난 겁니다. 와, 이거,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갖고 있잖아요. 너무 공개적으로 팍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자신 있었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요래 나올 때는 자신이 없었겠어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대승불교적인 근거까지죠. 다 들이댈 수 있고. 그죠? 근데 이거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상대는 제가 존경하는 노 교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나 못하겠다고 딱 닫았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신문에도 그걸 안 했거든. 그 다음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살짝 이야기를 하고 말았는데, 알고 있잖아. 그죠? 대구에서, 여기 대구죠. 그죠? 대구에서 정신과 병원하고 유명한 분입니다. 불교 거기기도 하고, 그분 있잖아요. 제 이야기가 맞다고 있잖아요. 막 이래갖고, 이런 걸 내세우면 그건 불교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봐도, 요새 심리학적으로 봐도 다 틀린 소리라고. 그렇게 하고 쉘 까피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후배랑 후배고, 우리 실산사, 화망린 출신 한 스님이 있어요. 선방에도 오래 댕긴 스님입니다. 누구 하면 여기도 아마 도반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인도 푸나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 스님이 푸나에서 막 글을 써갖고 기고로 또 불교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가만히 있고, 딴 사람들이 해갖고 신장내고 맞다고 그래 하면 그렇게 까쁘고 또 동대 무슨 교수가 두 개를 조화를 시키면서 결국은 뭡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뭔가 그죠? 있다는 식으로 가면은, 그거는 아뜨만 논리로 가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싹 이렇게 끝납니다라고요. 와, 이거, 그러고 요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힘들어. 와, 이거 한 비구니 스님 있잖아. 지금도 그 스님은 이빨을 부두두두 까고 평생 저를 가볼 것 같아요. 강사하는 스님입니다. 이거 남들 실력도 있고요. 아주 빼진 스님인데, 왜 여기 걸리는지 있잖아요. 여기 걸리갖고, 이빨 부두둑 갖고, 내가 특강하러 갔었거든요. 강원에 특강하러 갔었는데,
인상을 딱 보니 내가 그런 선이 있다는 거를 강원에 있는 삼인스님한테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 있을 거다 이랬는데 딱 갔는데 얼굴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딱 앉아있는데 한번 보자. 기회만 오기만 기다린다. 한번 보자. 딱 이러고 얼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쯤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딱 이제 막 해갖고 바바바바박 나오는 거래요. 근데 그거 다 깔 수 있어요, 제가. 우리 흔히 일반에서 듣는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그죠? 어떻게 보면 양식 있는 사람이고 또 피가 소심 A입니다. A형이 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스님을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게 제 변명하는 게 아니고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왜냐면 강사잖아요, 강사. 그죠? 학인 스님들 앞에서 뭡니까? 비구한테 팍 까지는 거 보면 그거 좋을 거 없잖아요. 저는 개그로 그죠? 초청 받아간 사람이고 그래서 좋게 예 하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예 이라고 이랬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래 하면 본래 누가 이제 제지하고 나옵니까? 같은 강사선생님들 있잖아요. 같은 강사선생님들 뒤에서는 부악 불 끄고 지금 저 선생님 지금 특강을 오셔 이 귀한 시간에 왜 그런가 하고 그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하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쑥 들어가거든요. 그런 그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수자스님들이 되니까 현양 매구를 너무 잘 아니까, 그죠? 우리 선방 전통에서, 그죠? 아주 좋아하는 그런 문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살짝 그걸 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68쪽에 보면은, 제법의 상호, 12연기와 상호의존은 구분되어야 된다. 앞에 이야기, 다시 한번 여기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연기와 상호의존, 혹은 제법의 상호관계는 구분되어야 된다. 그리고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연기와 상호의존, 첫 번째 말씀드린 거죠, 그죠? 그 연구와 연기는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불교는 이미 초기 불교부터 상호의존은 조금 발생한 존재 일반을 설명해왔다. 이러한 조건은 초기 아비담마에서부터 설명해가지고, 아까 다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구사론에서는 6인 4인 5가, 그 다음에, 그리고 유식에서는 10인 4인 5가로 정승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밑에 문단입니다. 괴로움, 특히 윤회의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명구조를 설하는 12연기를 이러한 24인이나 4인과 혼동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24인이나 4인이 발전하여 화엄에서 법계연기로 성한 것이지 결코 12연기가 법계연기로 발전한 것은 아니다. 됐죠, 그죠? 제가 그것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했고요. 그래서 이 24가지 조건을, 그죠? 제가 여기서 24가지를 쫙 한번 해놓은 겁니다. 우리 상자부 아비달마에서 가장 어려운 거, 북방에서도 마찬가지 말입니다. 그죠? 상자부 아비달마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이 24인에 대한 이해입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 다음 우리 북방 있잖아요. 구사론하고 이런 데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 것이 6인, 4인, 5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학림의 스님들, 우리 화리문의 스님들도요, 요번에 같이 읽으면서 고개를 짤짝 흔드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죠? 우리 계속 보고 중요한 수로들을 외우고 이러면, 그죠? 한번 이게 뭡니까? 소화가 되면은, 이건 완전히 뭡니까? 필살무기가 됩니다. 그죠? 불교의, 그죠? 상호의존,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우리 불교의 이해가 그만큼 수준이 퍽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비달마 불교에 나오거든요. 알고 싶은 분들은 꼭 아비달마 불교를 한번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북방의 아비달마 구사로는 269쪽 맨 밑에 문단입니다. 요거를 이제 6인은 능작인, 부유인, 상응인, 동류인, 전형인, 이숙인, 4인은 정상년, 정무관년, 소연년, 인년, 5가는 정상과 사연과 등류과 이숙과 유교가 이렇게 해서죠. 이것들의 상호관계를 쫙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271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아무튼 초기 불전에서 설하시는 연기와 아비담마에서 일어난 상호의존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쭉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에 보면은, 연기의 소멸구조는 온처의 염호유욕 소멸과 같은 가르침이다. 앞에서 했죠, 그죠? 했죠? 우리 연기에서 보면은, 그죠? 연기는, 그죠? 밑에, 그죠? 뭡니까? 우리가, 그죠? 무명이, 빛발하여 소멸하면, 그죠? 의도적 행위가 소멸하고, 빛발하여 소멸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서 빛발함으로 옮긴 것이, 탐욕의 빛발함으로 옮긴 단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문맥상, 그죠? 우리 5원 12체에서는 탐욕의 빛발함으로 옮겼고, 여기서는, 그죠? 우리가, 뭡니까? 무명의 탐욕의 빛바램.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무명의 탐욕의 빛바램. 그 다음, 무명에 대한 탐욕의 빛바램. 이것도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무명이 빛바램. 이렇게 옮긴 겁니다. 그런데
탐욕의 빗바람이나 빗바람은 동일하다. 그 이야기를 여기 쭉 해놨습니다. 그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보면은 271쪽, 중간에 빈 칸 한 칸 띄우고, 그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것은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염기각지, 즉, 12지 모두를 다 소멸시켜야 하는가? 요런 문제가 있죠. 그죠? 요런 문제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있는 상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주소에도 그런 듯 하다. 이건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자면 12지 연기 가운데 어느 하나를 소멸하면 된다. 됐죠? 그죠? 특히 인과의 고리를 본다면 과의 고리, 그 중에서도 현재의 과의 고리인 식, 명책, 유기, 촉수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렇죠? 식, 명책, 유기, 촉수 중에 하나가 소멸됐다면 꽤 죽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건 과거로 나타나는 것이 이건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인을 소멸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12연결을 보면 무명행은 일단 과거의 거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좀 제쳐놓고, 그죠? 과거의 인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금생의 입장에서 보자면 특히 가래가 중점입니다. 그렇죠? HU 할 때 그 애가 가래잖아요. 자, 그래서 사성계에서도 괴로움의 원인으로 가래를 들고 있으면 이 가래가 남금시 멸진된 경지를 열반에 부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미 사성계에서 뭡니까? 우리 HU 중에서 갈애를, 그죠? 괴로움의 근본 원인으로 들고 있고, 이 가래의 소멸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감각조용망에 대한 집착, 사견에 대한 집착, 결과 의뢰시에 대한 집착, 자의 결에 대한 집착으로 정리되는 네 가지 집착을 없애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됐죠, 그죠? 어쨌든, 한 가지만 없애면 된다. 그것도 무명행 HU. 그죠? 이 5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 왜냐면 과는 없앨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죠 사성계 이런 걸 통해서 본다면은 가래의 소멸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없앨 것인가? 사성계의 가르침에서 보듯이 팔중도로 대표되는 37 보리분을 닦아야 하며 됐죠? 이 37 보리분은 상두니까 재원의 모아져 전성계원으로 됐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교학적인 원칙의 이건 재원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결국 우리는 뭡니까? 이 12연기 맨 마지막 이래 하면서죠. 갈애를 소멸해야 우리는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갈애를 소멸하느냐? 37 보리분을 닦아야 된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우리의 관심은 37 보리분법이란 무엇인가? 됐죠? 그럼 요 다음에 반드시 뭐를 공부해야 됩니까? 37 보리분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37 보리분법에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